디모데전서 4장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었는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음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윗보다의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네, 네, 네. 오늘의 묵상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 오늘 서밋클럽 6월 1일 묵상의 말씀은 지역 전도 캠프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은요. 지역 전도 캠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라는 한 지역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도시를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지역을 살리기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전도 운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 캠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모여 나중에 캠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는 늘 세 가지 오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흐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의 흐름이죠.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5가지 성공을 주십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성공입니다. 내가 실제 기도 누림 속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로 인한 행복이 회복되는 것이죠. 예, 결국은 나를 성공한다는 것은 기도 누림이 되느냐 이겁니다. 두 번째, 만남의 성공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축복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 이게 만남의 성공입니다. 세 번째, 가정의 성공.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나고, 이 복음의 빛이 가정에 비추어질 때 흑암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기준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업의 성공입니다. 나의 학업이나 직업이나 산업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업이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되면 그 업은 성공한 거죠. 마지막으로 지역의 성공.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또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복음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간증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복음과 실제 간증이 현장을 살리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캠프를 하기 전에 개인의 준비입니다. 이렇게 평상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지역을 분석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이것이 캠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가서 그 지역을 깊이 보았어요. 자, 한 지역을 놓고 깊이 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회당에 들어갔죠. 거기는 왜 갔냐면 갈급한 사람들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에. 이 사람들 회당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딱 정확히 예배한 제자들이 있었죠. 우리도 지역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이 지역에는 어떤 문화가 흐르는지 봐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봐야 되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어디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지역을 정확하게 보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보이면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지역 전도 캠프의 시작은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비된 현장을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비된 현장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먼저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죠. 또 병든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주 사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역 속에 반드시 이런 사람을 숨겨놓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집일 수도 있고, 뭐 루디아집 같은 그런 집이죠. 또 가게일 수도 있죠. 또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비된 사건이 있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전도자는 그것을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고난처럼 보이는 일 속에도 운이 있어요. 네. 만남 속에도 운이 있고, 예상치 못한 사건 속에도 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 자, 이제 세 번째는 그 지역을 살리려면 현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바로 제자와 지속될 시스템이죠.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 운동을 펼쳤어요. 예, 이제 지속할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집회가 아니고요. 지속이었어요. 지속. 예. 말씀 운동이 계속되었고 제자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예, 결국은 이 아시아 전체의 복음이 확산되었죠. 예. 그 우리도 지역에 뭘 세우냐면 이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예. 시스템은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예. 함께 말씀 받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팀이 있는 겁니다.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찾아집니다. 그리고 복음이 계속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없어도 이 복음 운동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다른 곳을 살리러 가니까요. 자, 전도 캠프의 목표는 행사가 아니고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세워서 남기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지속적 전도 캠프 팀이 구성돼야지 이 전도 운동이 이 전도 캠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함께 지속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바울도 동역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속될 전도 캠프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는 팀, 함께 기도하는 팀, 함께 현장을 도는 팀, 함께 제자를 찾는 팀, 함께 전도응답을 포럼하는 팀. 많은 사람이 안 해도 괜찮고요. 소수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팀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팀이 되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지역마다 전도팀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 지속될 지역 전도 캠프팀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흑암이 꺾이고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오늘 성과 합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Isaiah 41 verse 10.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자, 오늘 성경 읽기는 디모데전 4장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 기도처군요. 9월달 학원보험 메시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 23장 1절에 4절인데 2절만 읽겠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되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예, 렘넌트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것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기도의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7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갖게 하고요. 거기에 대한 작품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정을 가면서 미리 준비할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한 주제를 놓고 말씀이 확인될 때까지 자료와 사실을 편집하고 기도로 확인될 때까지 설계하고 그리고 현장에 보일 때까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플랫폼, 빛을 발하는 파수대와 그리고 안테나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이정표입니다. 자,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인도를 보면 바울의 시작은 항상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답을 냈고요. 안디옥에서는 훈련에 대한 답을 냈고요. 기도 중에 일과 장소, 사람을 인도받아서 전도 캠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 13장 1절에서 4절의 모습이죠. 자, 그리고 5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훈련받으면서 영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이후에 영적 싸움으로 네피림을 완전히 꺾었어요.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무당 그 배우의 귀신을 꺾었죠. 실제로 현장에 가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은 이제 중요한 전환점을 찾았어요. 사도행 16장이죠. 바울이 가는 현장에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시대의 전환점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아시아는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 로마를 가라 이랬어요. 아, 마게도냐를 가라. 마게도냐를 가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게 만드셨죠. 이때부터 바울의 모든 만남은 절대 망대로 바뀌었고요. 24, 25 영혼의 언약을 누리게 됐습니다. 바울의 특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특혜였습니다. 감옥 간 게 왜 특혜입니까? 예. 핍박받는 현장에서도 큰 특혜를 입었어요. 핍박이 왜 특혜입니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를 맡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히 중요한 옥중 서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피 빌립보서, 또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디모데전서 이런 그 감옥에서 갇혔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굉장히 주옥 같은 그 성경이 나중에 성경이 되는 편지가 나오게 됐죠. 감옥에서 핍박받을 때만 고난 속에서 작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에게 있는 고난이 오히려 특혜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중요한 뜻이 계셔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때 더 은혜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는 다민족,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렘넌트, 그리고 흩어진 제자, 또 빈 곳, 5천 종족이 많습니다. 237 5천 종족이 많습니다. 황금어장이 바로 안 가가지고 못 봐가지고
사학지대로 바뀌어버리고 이 사학지대를 안 가니까 재앙지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눈길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에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성령의 역사, 전환점과 성령께 주시는 중요한 특혜와 열매를 보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확신과 결단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면 좋겠네요. 날씨가 좋네요. 네.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하시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과 전도와 기도, 삶 오늘을 미리 쓰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컬러입니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렐라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입니다. 아멘. 네. 네. 저는 잠시 후에 일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성령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시고 또 지역사령 캠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자, 서밋클럽 오늘도 주님과 함께 출발! 하겠습니다.